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옆상과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다. 네, 또 오늘도 최고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마우스로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말씀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이고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 안식일이 뭔지를 배우면서 유대인들이 빠졌던 오류는 무엇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는지를 배우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안식일을 뭘로 지키고 있죠?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왜 우리는 날짜로 지키지 않고 왜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지 좀 그런 의미도 한번 되새길 수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참된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절부터 28절이 아니라 25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안식일은 뭐와 동일하냐면 안식년과 동일하고, 안식년은 곧 희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7일째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고대부터 일주일이라는 코스로 드렸거든요. 근데 시간을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드린 나라가 많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시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주일 주기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 안식일이 발전된 기념이 안식년이고 희년입니다. 희년은 77은 49에다가 1년을 더해서 50년째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안식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누가 해방되냐면 노예였던 사람이 해방됩니다. 빚을 지고 누군가의 노예가 됐던 억울했던 사람들이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도 이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이게 다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농사를 짓던 땅을 쉬게 했습니다. 그럼 뭐 먹고 살죠? 성경에 써 있어요. 6년째에 3년치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예, 참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죠. 땅을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가나안에서 뭐를 팔았냐면 토지를 팔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법이 있냐면 그 친척과 가까운 사람이 뭐를 물으면 토지 값을 내면 그 토지를 도로 물리는 제도가 있었어요.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제도와 비슷하게 그 기업을 물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쵸, 룻이죠. 룻. 룻이 시어머니 이름이 뭐죠? 나오미죠. 나오미가 전 재산이 탕진하고 빚이 져 있었어요.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이 바로 이 가문의 땅을 본인이 물러버리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그 땅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땅만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도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게 되냐면 아시겠지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땅을 무르다라는 단어예요. 무르다라는 말이 우리로 말하면 원래대로 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르다 없던 일을 해도 한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는 이 무르다라는 가 아래 뜻이 뭐냐면 속량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제사든 모든 절기의 내용은 뭐를 함의하고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노예됐던 자들을 해방시키고 땅을 쉬게 만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해방하고 자유시켜주는 언약이 모든 제도마다 녹아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모든 제사의 속에 있는 내용이고 심지어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속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속량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 다음에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마지막까지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준대요. 자유를 주신대요. 아까 안식년, 희년 에스겔서 20장에 보니까 강제로 하나님이 희년을 보내셨어요. 그게 뭐죠? 바벨론 포로였어요. 강제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래도 그들은 자유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재앙 가운데 묶여 있었어요. 근데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에게 안식과 희년을 선포하신 분이 계세요. 그게 지금 누가복음 4장에 인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누가 오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면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 책을 덮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구의 귀에?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성취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안식년과 희년의 모든 약속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자, 안식년은 뭐냐면, 안식일은 뭐냐면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요, 자유를 얻는 날이요, 쉬게 되는 날, 다시 말하면 구원의 날이요, 천국으로 옮겨지는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이루려면 누군가 우리의 노예에서 해방해 줄 속량자가 오셔야 돼요.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야 될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에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일, 안식년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안식일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고 있던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기업물을, 땅을, 또 죄를 누가 물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물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죄 사함 받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 예표하고 있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두 번째 오늘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안식일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안식일이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3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안식일에는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개까지도, 너희들 노예들까지도,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참고로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 말씀인가요? 저 내용이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네, 모세 시대에 실수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뭐 했어요? 나무를 자르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온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모세도 모르고 아론도 모르니까 그 안식일날 그 일을 했던 그 사람을 가두어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걸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무섭죠. 네. 여기는 어떤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안식일 날 하나님의 명령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여기 써 있는 단어가 샤바트라는 단어거든요. 샤바트라는 안식의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마치다, 끝내다, 그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안식일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조의 완료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뭐의 완료예요? 구원의 완료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완료가 어디서 이루어진다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지금 민수기 15장의 그 무서운 사건, 나무를 비다가 징령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안식일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하러 갔다는 내용은 그 사람은 어디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완료된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마지막 11장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쓰고 나와 함께 배우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의 완성이신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의 완료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쪼르륵 얼른 나간다고요? 또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래요. 일을 하려고 그런다고요. 왜 그럴까요? 구원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끌려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 사람은 어디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에 쳐맞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돌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뭔가 할례를 받아야 될까? 주일날 내가 뭔가 충성과 봉사를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걸까?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어디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엄중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중원의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영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까요? 예, 이 건축 어떻게 하지? 교회 어떻게 하지? 재정 어떻게 하지? 봉사 어떻게 하지? 여성교회 밥하는 거 봉사 어떻게 하지? 우리는 산적해 있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낙심도 되어지고 갈등도 되어져요. 진영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디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료된 끝마친 속량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속량의 제물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료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침노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침노한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침노하신 거예요. 아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침노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안식의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의 사람인 거예요. 천국의 사람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을 안식일이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주일날 안식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의 축복.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가 안식이에요. 이 안식 샤바트에서 나온 단어가 샤하, 샤마가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났다라는 단어가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또 똑같은 어근이 뭐냐면 샤하예요. 청종, 듣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끝났다라는 것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 음성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 듣는다라는 말을 그냥 난 듣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복음 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듣는 것은 구원이에요. 들을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끝난 사람만 들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지 않으시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성이 발전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 끝나주시지 않으시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놀라운 비밀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냐?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할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또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날짜로 갈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외형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완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다 끝냈으면 우리 마음속에 함의하려면 이제 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게 함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2장 6절에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표적은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보여줄 표적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8절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라고요. 예수가 주인이 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끝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가 주인 되면. 근데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아직 우리가 내 마음속에 끝을 내요 못 내요? 끝을 못 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주인 되어지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시자고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또 있나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아멘.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료했다. 나는 다시 범법하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완료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료하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지했을 때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꼈을 때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 말은 끝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함의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동 한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겉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 속이 정말로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율법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요. 로마서 1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활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표징이 있어요. 실체가 오면 표징은 어떻게 돼야 돼요?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도 교재가 있었어요. 근데 실체가 오시면 교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날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예수가 오는 그 순간부터는 날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반대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면 이제는 모든 날은 안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마지막 날이 7일째가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의 날이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신 주일날을 우리는 안식으로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까지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안식일을 이해하고 왜 우리는 주일을 안식으로 지키고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닫는 줄 믿습니다. 다시 안식일로 돌아간다는 것은 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수가 이루어진 속량이 아직도 모자라서 뭘로 돌아가는 것이죠? 행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행위로는 진정한 안식이 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성도의 싸움이에요.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뭐를 먹었어요?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 잘라 먹는 것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뭘로 보였을까요? 예, 행동으로 일하는 걸로 보였는 거예요. 자, 먼저 밀을 자르죠. 이건 뭘로 보일까요? 수확. 그리고 이거를 비벼죠. 껍질을 벗기려면 비벼야 되잖아. 이거 뭘로 보일까요? 예, 타작. 그 다음에 하죠. 뭘 날려보내기 위해서? 쭉정이와 껍질 날려기 위해서 이건 뭘까요? 키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한 바퀴 돌려서 먹으면 이걸 요리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행위로 본 거예요. 일로 본 거예요. 다시 수확했잖아. 비볐잖아. 불었잖아. 키질했잖아. 다 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위치를 못 눌러요. 언제요? 안식이라 스위치를 못 눌러요. 왜? 일이니까. 휴지를 찢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래서 안식일날 미리 휴지를 찢어놔야 돼요. 농담이 아닌데 진짜로 그래요. 스위치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전층 자동 운행 됩니다. 전층 자동 운행. 1층부터 15층까지 모든 층마다 문이 열려요.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신발끈도 못 물러요. 심지어는요, 집 바깥으로 물건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르분가요? 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집 안에서는 물건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가족 단위, 마을 단위, 도시 단위로 한울탈이라고 우겨버리는 거예요. 물건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죠. 지금도 유대는 그렇게 율법을 지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왜 안식일 날 당신들의 제자는 밀을 수확해서 먹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가지고 말씀을 하냐면, 야, 다윗도 도망가던 중에, 그죠?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그 모인 무리들과 함께 도망가던 중에 노비라는 지역으로 가다가 아히멜렉인가요? 그 제사장에게 뭘 받아서 먹었어요?
그 진설병을 받아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그 또 한 가지 말해요. 안식일에 누구는 이래요. 누구는 이래요. 제사장들은 이래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예. 자, 마태복음 11장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뭐 하시고요?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어요. 자세히 보세요. 복음이 왜 가르칠까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항상 뭘로 주셨냐면 껍데기다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껍데기예요. 그 안식일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의 속량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인간은 그래요. 이게 오류예요. 껍데기가 비대해지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알맹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껍데기가 비대해지면 안 돼요. 형상이 비대해지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껍데기 안에 있는 뭐가 더 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들은 누구였냐면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배웠잖아요. 세례 요한, 큰 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큰 기적이 있었던 곳. 그 다음에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는 율법주의자들인데 큰 율법. 하여튼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회개치 않고 실족하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죄인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세상에 슬기로운 자들은 현상에 머물고 껍데기에 머물러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내 것이 없는 자들은, 내 것이 부인된 자들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싸움을 늘 하셔야 되냐면 내가 하고 보고 만나는 모든 것이 진리로 연결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형식으로서 강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대는 조직으로 흘러가요. 그게 명령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그렇죠? 또 회사는요. 회사도 기업의 이윤이라고 하는 것에 움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들어요. 하지만 교회는 조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윤이 없어요. 교회는 뭘로 움직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놓쳐버리면 교회는 뭐든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훈련한 영적인 방법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모든 기관, 우리 다음 주에 재전부 원신 예배 있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뭐 여러 가지 기관 부서가 이제 마무리를 준비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셔야 돼요. 11월 달에는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뭘로 팽배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질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은 계속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가요. 그걸 무리들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근데 늘 진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뭐라 부르죠?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이 계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뭘 따먹으려고 했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저지시키시죠. 여기서 자기 손을 뻗는 행위가 바로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내가 뭔가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전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번에 어떤 큰 곳에 갔다 왔어요. 가니까요, 모든 돈이 그곳으로 다 모여요. 얼마나 많은 재력이 그곳으로 모이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와장이든 등이든 요만한 어떤 뭐라 그래요, 비석이든 그게 다 돈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뭔가 손을 뻗어서 내가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거 막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자들은 뭘 붙잡았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누구를 박살낼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바로 두 부류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두 부류예요. 자신의 손을 뻗어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종교인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제자들. 이게 이 땅의 두 부류예요. 두 부류가 계속 흘러와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의 수단,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아주 냉정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도요, 안식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뭐만 기다리고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이상한 미신이 있었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동하는 것을 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자기가 손을 뻗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 땅의 맹점인 거예요. 베데스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일어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손을 뻗어라, 고개를 돌려라. 아니에요. 일어나라요, 바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38년 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베데스다예요. 우리의 흐름은 베데스의 흐름이 돼야 돼요. 진리의 흐름이 돼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자리로 가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무리들 스스로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1장 결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은혜를 붙잡은 자들은 오늘 말씀의 내용인 진정한 안식이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그렇죠. 이거를 비벼서 먹었던 제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뭐죠? 진정한 멍에와 십자가죠. 그 다음에 배움과 쉼이 그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과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보다 크신 분?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나는 자비를 원하고 뭐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는 법을 말하는 거고 자비는 은혜와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법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자비와 은혜가 앞서는 교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그러면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긍휼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진정한 법들도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날마다 안식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안식일에 명령하신 것, 일하지 말라.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안식일에 주신 약속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뭐가 되게 하사? 복되게 하사. 여러분 안식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복이죠? 우리에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증여할 수 있는 거, 담보할 수 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주셨어요. 시간을 복으로 주셨어요. 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복은 물질의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은 시간의 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는 그래도 시간이 많이 발전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한때는 물질이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 좋았던 재료가 뭐냐면 바로 시간이에요. 왜?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시간은 만질 수가 없어요. 시간은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해를 뭘로 주셨냐면 바로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은혜의 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은혜의 해. 예수님이 은혜의 해, 날의 복으로 오신 거예요. 날의 복. 네. 자, 왜 하나님은 날의 복으로 주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존재의 복이라고도 말하고 관계의 복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올려서 무엇을 복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복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그 아히멜렉이 준
진설병을 먹었어. 그럼 누군가는 뭘 주고 있다는 거예요? 떡을 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안식일은 일했어. 근데 진정한 제사장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식일날 우리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계세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누렸어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진짜더라고요. 사도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세전의 창세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영세전은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 시간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모든 시간이 나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좀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행전 22장이나 26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어디로 돌아가죠?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미래를 갖고 계세요. 우리는 과거를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과거의 오늘을 살고 있어요. 이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무한한 역사거든요. 근데 이 무한한 역사를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과거가 치유될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우리는 오늘로 누리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죽음의 종로를 탄다고 그래요. 무서워서 벌벌 떤다 그래요. 염려, 걱정, 근심이 다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을 미래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을 안식으로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미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의 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날의 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눈에 보여지는 복을 복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실 때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영적으로 고대하시고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먹이고 계십니다. 뭘요? 말씀을요.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번 한 주간 예수를 먹자고요. 할렐루야. 말씀의 축복을 누리세요. 두 번째, 예수를 누리시자고요. 기도해요. 마지막, 예수를 자랑하시자고요. 그게 전도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자고요. 이게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복의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현장에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